찬양과 영광을 바친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60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하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준대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자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115장 찬송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면 미움과 비방에 일갈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새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 자식을 서로 만나러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현 시점이 답답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특히 저희 하나님의 세우신 제일남북교회 성가들을 하루빨리 세우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여서 식사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우리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온 토요일이면 우리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은 가장 우리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성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일이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압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걸 한탄.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다 악해서 죄로 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어요. 어디 짓습니까? 산 꼭대기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게 했습니까? 바보라고.
저런 사람이 있냐고. 심판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줘요. 변함없이. 얼마나 좀 훌륭합니까? 그래서 방주를 다 진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새와 짐승을 그 안에 들이시고 문을 딱 닫아요. 문을 딱 닫는 순간에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40주야가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여러분 올라와요. 물이 가득하여 다 죽습니다. 그 생물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40주야가 지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런 노아의 가족 어떤 가족이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통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노아는 농사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이런 포도주 취해서 이러면 다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래서 알았던 함, 셋째 아들 함이 여러분 나팔을 불어요. 아버지가 그를 저주해요. 그래서 다 죄악에 물들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여러분 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 원래 죄인. 이 죄의 피가 흘러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나 어떤 공로나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더 깊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화목제물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성물 대속적 죽음을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탄이에요. 성탄. 그래서 성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요. 우리의 소망의 날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세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누구를 통한 심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고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다시 오시는 날이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서론이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16장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장, 5장은 아주 중요한데 4장, 5장이 왜 중요하냐면 4장, 5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많은 게 등장해요. 많은 게 뭐 대접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많은 게 나와요. 말탄리가 나오고 많은 게 나오는데 이게 현상일까 상징일까? 뭐예요? 실제 현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에? 상징이에요. 우리 이제 5장,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어. 수정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유리바다 이것도 여러분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예? 아니 유리바다가 있으면 거기서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모든 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럼 우리 본문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까지. 시작. 여기까지. 2일 후에. 그 2일 후에가 어떤 날이냐 이 말이죠. 2일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일 후에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1장부터 3장은 먼저 설월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 2장, 3장에는 뭐가 나오죠? 이제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뭐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겨라가 어디 나옵니까?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에는 이거 7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 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이것이 나온다면 이 후에가 나온다면 어떤 게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기록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고 그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게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데 이후에 만약에 이기는 자들이 이게 보좌에 앉아서 이제 4장과 5장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예배.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딱 있고 24장로가 있고 영광스러운 예배. 함께 해주겠다. 요거를 이후에를 요 말씀 다음으로 본다면 세대주의자들에게 주장하는 주장이 빠지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보냐? 이후에는 앞에 이기는 자들이 먼저 1차 부활을 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데요. 6장 5절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미란 배가 한 대냐면 보리 한 대 한 대냐면 아주 기근이 오고 고난이 와서 사탄이 고난을 줘가지고 그리고 고난에 견디고 남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목회. 그럼 참 힘이 있고, 그리고 참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일 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화면으로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와 다른 화면. 이거 후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이라고 이게 나오고 순서적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 열린 문이 있다고 해요. 그 열린 문이 뭘까요? 열린 문은 성경에 열린 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성을 속여요. 팥죽 한 것에 명분을 사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성이 이걸 안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잖아요. 장자 되어질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성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가 부릅니다.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야 외갓집으로 가라. 여기 있던 너 죽게 생겼어. 외갓집으로 가. 그 야곱이 그 외갓집으로 가나니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없이 가는 거 왜? 성이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가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야곱이 꿈의 환상을 딱 본 다음에 창세기 26장 16절로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오나요? 26장 16, 17절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니라. 하늘이 뭐다? 문이다. 또 신약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받으시고 날 때 이거 딱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늘문은 뭐냐? 하늘문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상징이 하늘문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또 어디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게 열문을 두었을 때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디에 하늘문이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뭐다? 문이니 누구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르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냐? 나는 뭐다?
문이다.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없고. 여러분, 뭐가 문이다? 예수님이 하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른 것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로, 우리 심, 우리 노력,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아요. 믿기를 축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멘. 요즘도 여러분, 내가 먼저도 말했지만 성탄절 되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다 축하 메시지 내잖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축하한다는 말이 왜 축하한다는 말이냐면 먼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석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은 가는 길이 여러 길인데 여러 길로 가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해요. 왜 예수님이 열린 문입니까? 열린 문인 이유 11리 10장 19절로 20절 따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안에는요 지금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여기 휘장에서 청홍 우리 이거 짠 휘장이 쫙 가려 있는데 이 휘장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왜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휘장이 쫙 깔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휘장이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 가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이 문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여러분 갈비에 주장한 거예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덜 만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좀 다르죠. 천주교는 누굴 통하죠? 신부를 통하여. 신부라는 말이 뭐죠? 응? 내 신앙의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누구나 동일해요. 1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저 음성을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딱 보니까 낫발소리 같은 음성이 쫙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 보좌에 앉았으니까 말씀을 다 이리 올라와라. 그 말은 여러분 이건 위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치. 우리 하늘로 딱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내 계시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계시한들 들어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죠, 말씀에 빠졌다. 여러분, 말씀에 빠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찬송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벌써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말이 뭐죠? 마음을 열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고 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빠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빠져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뭐 있는 거 걱정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째 안 믿었어요. 두 번째 듣고 오해했어요. 분노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어떻게 보냐면, 안 믿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말했잖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 받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오해예요. 나를 쳤다나 뭐. 치긴 누굴 쳐요? 응? 분노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쓰면서 첫 장을 딱 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멘이 아멘.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할 것입니다. 이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에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올라오라. 그 후에 뭐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계시는 뭐냐? 반드시 마땅히 여러분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끝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참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이 세상 참 마땅히 되어질 일을 알고 있어요. 끝을 알고 있고요. 응?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면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썼느냐. 그 당시 도미 있다는 황제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자녀가 고문당하고요. 그리고 죽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을 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참 예수 믿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거. 코로나에 여기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핍박도 받고요. 욕도 먹잖아요. 요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보니까 다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안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욕실은 아프고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혹시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았나? 2절 보겠어요. 2절 다시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일. 뭘 봤죠? 보호자를 베풀고 보호자 앉으신 일을 봤어요.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말, 보호자. 그 당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그 황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보호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제의 보호자. 그 뭐죠? 황제의 보호자는 세 가지예요. 통치, 심판, 영광이에요. 통치자가 딱 앉는 자리.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호자는 아무나 못 앉아. 아들이라도 앉으면 죽어요. 여러분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통치자요, 심판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앉으신 이의 모양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뭐가 같았다고 말했어요? 예? 앉으신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다고 말했어요? 홍보석이라고 말했어요? 홍보석 같다고 말했어요? 홍보석이 아니죠. 홍보석 같다고 말해. 이건 뭐죠? 이거 상징의 상징. 이게 그 요한계시록을 모든 게 나오는 걸 상징으로 봐야지. 이거 현실로 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제가 금요일날 어제가 우리 어머니 생신이 돼서 먼저 우리 여동생 네 집 어머니 계셔서 거기를 갔더니 우리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 잘 믿던 본사님이 있대요. 정말 잘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려고 그냥 그렇게 힘을 쓴대요. 왜? 신천지가 뭘 주장합니까?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아니에요. 그 숫자는 상징인 줄 믿습니다. 이걸 24만 4천을 이거 그대로 숫자를 믿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나 그거에 놀란 거예요. 신천지에 놀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상징에서. 안신이가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안신 모양이 벽없고 그 다음에 3절을 다 같이 보면 시작. 안신이의 모양이 벽없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안신이가 있는데 홍보석 녹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딱 보좌를 둘리고 있어. 여러분 무지개가 뭔지를 아시죠? 응?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해가 뜨면 빨주노초 파란봉가요? 빨주노초 파란봉 무지개 쫙 떠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래서 셀카 찍지 말고 그 무지개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지개는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오죠? 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죽였어요. 그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노아 가족이 참 이렇게 참 믿음생활 잘하고 참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될 텐데 또 똑같은 애 또 죄를 짓네. 그 비가 좀 내리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개를 딱 띄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진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너 언약을 세우는데 뭐냐? 무지개 언약을 세워요. 무지개를 보아라. 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물이 그 뜻을 보면 무지개가 뭐냐면 활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같아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기 자애라고 기록해놔. 자기 자애. 활을 거꾸로 하늘을 향하여 무지개가 이렇게 활 뭐예요? 활. 뭘 말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피를 푹 쏟아부었어요. 빗줄기로. 심판의 화살이 막 쏟아졌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이제는 뭐야? 그 활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그 활을 딱 쏘면 어디요? 하나님의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널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 쫙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왜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 도움이 있다는 황제들에게, 황제의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구원할 거야.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면 안 돼. 실망해서도 안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하되 내가 심장에 내 심장에 활을 쏘아 내가 죽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그림을 보여줘. 이 그림을 보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똑같았잖아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 활이 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예요. 이때 오신 날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도 힘든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나는 게 버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가 죽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에 화를 맞으려고 그 모든 심판을 다 자기가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53장 말씀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건강을 원하네 대수에 두신 사랑을 반드시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수에 두신 사랑을 반드시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의 제단 뿌리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공을 드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공을 드리고, 각종 예물과 성미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드리는 예물도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1년이 가기 전에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를 힘쓰시고, 이게 보면 다 추리를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깜빡깜빡 별이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죠. 이게 불이의 별이에요, 별. 이 별이 무슨 별이죠? 예수님을 인도했던 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뭐냐? 요 별이 반짝반짝하는 뭐냐?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하는 여러분, 가족 꼭 전도합시다. 성탄 예배가 25일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우리 25일 날 성탄절 날, 주님 오실 날, 가장 기쁜 날, 하나님만 아픈 날, 그날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내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여러분 원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후임 목사님도 또 우리 위임 투표를 할 거예요. 내년도 늦어도 10월 달 안에, 아니 10월 달에 9월 달, 늦어도 9월 초에 투표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임직자들에 대한 것도 신청을 받고 미리 받아가지고 또 당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셨다. 내가 그때 임직 신청서를 내주실 바라겠어요. 2022년도 사달력이 밖에 있습니다. 갈 때가 한 분씩 가지고 가시고, 됐으면 한 분씩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할 분 있으면 가져가시고, 총남전대 총회, 권사의 총회가 있고 7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청소는 5여전도에서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